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귀한 성도님들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감사의 제사, 온전한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힘써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니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통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
십자가 복음 외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삶과 또 가정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어지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오늘 꽃꽂이는 김미영 집사님 들으셨습니다. 이사야 51장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구별하시느라고 노력하셨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또 장소를 구별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하나님이 정하셔서 만들어주시고 그 장소를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셔서 그곳에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환영해 주신 것 느낌이 좀 있으셨나요? 이 영적으로 예민한 자들, 민감한 자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뜻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나 말씀을 3번째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쳐냄을 당한 요나가 이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시오. 그런데 놀라우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그 성 사람들을 회개했으니까 살려주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사명으로 외쳐야 돼요. 기쁨으로 외쳐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외쳐야 돼요. 그런데 요나는 그런 사명감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을 용서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뭔가 자극적인 것들을 협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매수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고요. 참 신기한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이 정말 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인 거 있지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시댁이 그럴 수도 있고 처가가 그럴 수도 있어요. 능력 없다고 처가에서 나를 막 무시하는 거예요. 또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댁에서 시집 온 며느리를 향하여서 멸시하는 거예요. 막 모욕도 하기도 하고요. 핍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 하나만 멸시해도 괜찮은데 싸잡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살아가는 자리에서 이웃도 그럴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셔. 그럴 때 과연 나는 감사함이 없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또 내가 감사함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했을 때 내가 전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요나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나를 물고기 그 큰 입을 통해서 받아내게 하시고 3일 동안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제하셔서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니느웨의 성과 가까운 항구 도시에 토해내게 하셔요. 니느웨이는 내륙 도시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티그리스강 옆에 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항구 도시에서 니느웨이까지 쫙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니느웨이는 내륙 도시인데 해상 무역을 하는 도시란 말이에요. 그 도로가 쫙 정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요나가 니느웨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3장 1, 2절을 보면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너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하라고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보기 전에 그 아수르에 대해서 니느웨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싫은 감정이 있었거든요. 자기 민족을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막 다가오는 거야. 그렇잖아요. 생각만 하고 알고 있었던 지식하고 실제 부딪혔을 때 그런 마음이 더 크게 예민하게 부딪혀 오잖아요. 가서 보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예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래도 없었지만 없었는데 더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만큼 싫은 거예요. 거기에 가니까 니느웨에 그 성읍에 큰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예들이 매매가 되어져요. 그런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거기서 매매가 되어지고 있는 젊은 노예를 보니까 요나의 동생 같은 사람들이고 요나의 조카이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러니 요나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도 있겠다고.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그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아니, 할 수 없는 거죠. 아마 숨이 막혔을 거예요. 그 현장을 보면서 그 분노, 그 미움, 막 이런 것들이 안에서 폭발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난 죽어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나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십니까? 요나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많으셔서 그 니느웨의 성 사람들을 꼭 살려줄 것 같은 거야. 그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야. 아니, 사명을 갖고 죽어가는 영혼을 회개하라고 막 외칠 때는 그들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외쳐야 되는데 요나의 마음은 그렇게 외쳤다가는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 구원받을 것 같아. 그게 너무나 싫은 거야. 그 성벽은 높게 쌓여져 있죠. 자기의 동족들은 거기에서 힘겨운 노예 생활하고 있지요. 그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은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지요. 이들은 현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지요. 이들이 지금 여기서 망하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괴롭힐 텐데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말고 이들을 아예 망하게 하여 주셔서 괴롭힘이 여기서 끝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요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외칠 수 있겠어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도 거부하는 거예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그 복음을, 그 사랑을 받은 수혜자임으로써 당연히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부하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감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감사가 없어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을 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난 그거 못합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죽여달래. 계속 그러는 거야.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요나의 그 마음. 그래서 요나는 정말 안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요나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야.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내가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결단을 하는 거죠.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안전하면 하나님이 또다시 죽이실 것 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다시 쓰러 갈 때는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쳐 넣으셨지만 이제는 그보다 훨씬 깊은 땅속에다 그냥 처박으실 것 같은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예요. 아니, 물고기 뱃속을 경험했던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정말 땅속에 깊이 처박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나는 진짜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니느웨의 현장에 도착해서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지만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할 때 결단을 하고 이제 전할 때 여러분들 기대를 갖고 전했겠어요? 기쁨으로 전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니느웨의 성은 3일 길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읍이야.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3일 길이 걸려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려면 회개하라. 너희들은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로 이렇게 마음을 잡수셨는데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3일 길을 다녀야 되는 이런 큰 성읍인데 그런데 요나는 하루만 딱 다녀요. 하루만. 그러니까 구석구석 다니면서 정말 애틋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3일 길을 걸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3일만 다녀야 되겠어요? 40일 후에 이 성읍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외친다면 40일을 꽉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루에 끝내버려. 하루에.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전한 거예요? 아니면 망하라고 전한 거예요? 망하라고 전한 거야. 망하라고. 너희들 회개하지 마. 너희들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 봐 내가 그게 겁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말은 전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40일 지나면 이 성읍이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그 표현은 망하라는 거지, 망하라는 것. 이게 하루를 다니면서 요나가 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라우게 그 성의 사람들을 회개시키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요나가 그렇게 싫은데도 요나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정말 죽기보다도 싫은 그런 일들인데 왜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내리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를 변화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싶으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요나는 선지자로서 원수와 같은 영혼도 품어낼 수 있는 살리는 선지자로 삼아주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니느웨의 성읍들, 여기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면 살려주고 싶으신 아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요나도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사람들도 그 설렁설렁 죽으라고 전하는 말을 듣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기대 속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셔. 그래서 요나에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니느웨의 사람들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마음속에 결단하는 마음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감사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요나는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마음과 같은 것으로 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말을 바꾸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죽으라고 전하였지만 하나님은 살라고 들리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였더니 니느웨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개를 시작하는데 왕이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재 가운데 올라가서 회개하는 거야. 여러분들 재를 뒤집어 쏟다, 티끌을 뒤집어 쏟다, 재 가운데 앉았다 이런 말씀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괴롭게 하는, 그 얼마나 가려웠겠어. 불편하고. 그런데 그것을 감수하고 회개를 하는 거야. 왕만 그렇습니까? 고관들이 다 그래요. 백성들이 다 그래요. 막 금식을 해요.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켜버려. 짐승들은 안 주면 금식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짐승들까지. 사흘을 다녀도 다 못 다니. 겨우. 그런데 하루 다녔으니까 못 들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 그런데 소문에 막 이렇게 퍼지면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왕이 베옷을 입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백성이 베옷을 입어요. 그리고 짐승에게까지도 베옷을 입혀. 짐승을 금식시키더니 베옷을 입혀. 여러분들 베옷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니느웨의 성이 얼마나 화려하고 부유한 성인지도 알 수 있지만 그것을 회개하는 데 사용되어질 만큼 그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었다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이런 전능하신 방법을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야. 그리고 냉랭하고 답답한 그 선지자가 되어져서, 아니 선지자까지 되어져서 죽이는 선지자, 이 선지자를 살리는 선지자로 바꿔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대단하시죠. 그래서 요나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요나가 뭐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죽이는 선지자에서 살리는 선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은 복도 복이지만 하나님이 그 요나를 싹 바꿔놓으시고, 요나는 죽으라고 외쳤는데 하나님은 살리라고 듣게 하셔서 전무후무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는 선지자가 되게 하시고,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선지자가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들 이게 다 복이야. 기가 막힌 복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내가 정말 전하고 싶지 않은 대상이 있고, 어떤 민족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자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 되라. 내가 십자가의 그 피로 구원을 받아서 살아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너도 사사로운 너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환경과 어떤 역사 속에서 경험되어진 이러한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내가 살아났다면 너도 살리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감사의 마음도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심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을 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이 살리는 복음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나도 살리고 니느웨의 사람들을 살리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여러분들, 내가 복음 잘 전해서 내가 사랑이 그렇게 많고 사명감이 그렇게 투철하고 내가 어떤 희생도 각오하고 이런 훌륭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요나와 같이 죽으라고 전했던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살라고 전하면서도 살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지 않고 전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절하게 너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셔서 그를 회개시키고 그 가정을 다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세요. 전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전하기 싫은 때가 있어요. 전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있어요. 그런데 안 전하면 하나님께서 자꾸 누르셔. 자꾸 눌러서 뱃속에 집어넣으셨던 하나님은 그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 넣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전하셔야 돼. 복음 전하셔야 돼. 먼저 회개해야 돼. 어떤 회개냐면 하나님, 내 감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나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죽으라고 전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진심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사실 죄 중에 제일 크게 회개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죽으라고 전했지만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 나는 죽으라고 전했지만 하나님은 살라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나고, 그게 내 가정이고, 그게 우리 교회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민족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아서, 훌륭한 교회가 그렇게 많아서, 훌륭한 성도들이 그렇게 많아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살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들 때문에, 우리가 죽으라고 복음 전하기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이 민족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서의 감사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나는 죽으라고 외쳤지만 하나님은 살라고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외치라고 하실 때 죽기보다 더 싫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마음을 고려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명령 내리시냐고 항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는 살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고집으로 살다가 불행한 인생, 망가지는 인생 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귀한 은혜가 부족하지만 나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는 세상의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도 지켜주시고 사업장도 지켜주셔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 드려진 곳,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의 말씀들 다 성취되어져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십자가 복음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좋지 아니한 감정으로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도 우리 주님은 살리는 말씀으로 다 들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평생 원수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바꾸시면서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복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종이 축도함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